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부르면서 종려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등문 제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열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종려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을 떠올리며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립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금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수임을 받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드린 숫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혜령 권사님, 저 멀리 있는 남편 정웅민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나영 청년 생일 감사드립니다. 강창현 청년 생일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집사님, 이정리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주님 지켜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말씀의 목적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데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서 환호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예로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고 했고, 이에 마태는 무리들의 말을 빌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본문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의 해발 900m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여 그 이름도 정겨운 나사로 삼남매의 집에서 밤을 보내신 후에 다음날 아침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명절 때마다 가셨지만은 그때에 걸어가셨습니다. 짐승을 타고 가시질 않았어요. 이제도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도 멀지도 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는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려고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신 메시아는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는 예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적인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있으니 가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용도는 주님이 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이 두말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한치의 타협도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자기의 주권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주권의 실행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마태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제자들도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나귀 새끼도 본성을 거스리고 주님 앞에 자기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보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실 거예요. 송아지 아직 한 번도 누가 타보지도 않고 고삐도 없는 그런 동안 아이들은 장난스러워서 소를 먹이고 할 때 그냥 송아지 있으면 등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가만히 있는 송아지 없어요.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등에 올려놓으면 떨어뜨려 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아무도 무엇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자기 등을 내어줬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의 본성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리들의 환호와 영접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였습니다. 주님을 대대적으로 무리들이 환영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비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무리의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주 많은 무리를 말해요. 이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는 메시아에 대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곳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만세. 메시아가 아니라면 감히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한 그 대열에 다 있다고 꼭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을 환영한 그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환영했다고 볼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당시 그들의 환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을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평소와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주님이 스스로 의도하신 바예요. 그 주님께서 그날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밝힌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보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 같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요 며칠 전에도 병문안 갔는데 마스크를 하고 갔더니만 제가 40대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살냐 물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따르는 이가 많고 자신을 신성시하니까 말 안 하고 슬며시 그냥 묵인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슬쩍슬쩍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도 양심에 좀 걸리니까 나는 교주 아닙니다. 교주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 교주로 다 자신이 메시아와 방불한 인물로 위치에 두고 그렇게 섬기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나는 총회장입니다. 교주 아닙니다. 실상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그가 받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일이 일어나면 벌쩍 뗍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처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느냐?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이 그들 지금까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기가 있으면 슬쩍 그냥 넘어가는 이들이 사이비 교주들인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40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요한 자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런 일을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 그랬거든요.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고
주님 자신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공개적으로 유월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일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져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